젖으로 먹일 자 는 제목으로 할라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할라브는 헤트라메드 베이트거든요. 그럼 헤트라는 게 뭐냐면 영의 영, 영의 말씀을 익혀서 그죠? 그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주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율법주의처럼 아직도 내가 행해야 구원 받고 내가 뭘 해야 뭐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말을 증거해도 그런 소리 마세요. 행함으로 천국까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듯이 니들은 영의 말씀을 하면 도저히 못 알아먹고 그냥 율법적인 선에서 그냥 너희들은 말씀하는 자, 진짜 안타까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할라브라는 건 원래 말씀의 검이거든요. 말씀의 검. 근데 그거 말씀의 검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디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이 되지도 않고 권능이 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냥 행위로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죠? 은사도 책망하고 너희들은 은사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구나.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쓰지 않는구나라고 책망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이방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죠. 그들에게. 그냥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할라브라는 젖이라는 것은 말씀의 검인데 그 말씀의 검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자기도 살릴 수도 없고 남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할라브라는 젖이라는 말씀의 검이 또 어떻게 쓰였고 말씀 하나 우리가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9절까지 보면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여러분들 중앙에 섰으면 산이라는 하르,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이벤 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둘 다 죽습니다. 젖먹이는 자를 계속 젖으로 먹이면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서 장애자가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들에게 화가 주어지는데 그 화는 뭐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화가 뭐죠? 율법적인 모든 것 그것에서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세 번째 것으로 그리스도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얘기해 주잖아요. 땅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라는 땅끝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라는 그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의 불을 줘서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적인 그 밑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말씀의 수준이 그냥 불교 수준만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가르치는 것은 야망과 그렇죠? 자기들의 명예나 가르친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 도덕적인 선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건 불교에서도 더 잘해요. 주님은 영적인 말을 가르치는 거지 무뎌진 율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된 수준 아니면 젖먹이 수준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영적, 그죠? 날카로운 양날검 안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인은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죠. 그죠? 그의 자손 중에서 투발가인이 뭐냐면 정확한 십자가에서 자기 생각이 죽은 그 상태가 될 때에 둔한 양날 가진 검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투발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나로 가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다와 실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식과 분별을 가져서 오늘도 말씀의 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런다고. 열매와 젖은 같아요.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그 젖 말씀의 은혜를 영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하나의 내게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새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새긴 우상이 되는 것은 절대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 열매를 먹고 그 양떼의 젖을 먹어야지, 니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 돼야지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서로 다투고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3장에서도 그렇고 육에 속한 자들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니들이 먹어서 온전하게 돼야지, 영의 사람이 돼야지,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입 아프도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후서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추구하고 살아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은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죠? 야, 너희는 내가 그냥 젖으로만 미길 자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던 말이에요. 13절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 참된 말을 증거할 수도 없고 증거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들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아, 저 말씀 좋네 하면서도 갖질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대저 아이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젖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애들에겐 영적인 말씀이 돼야지 육적인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 행함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육신의 것으로 사용한다니까요. 육신의 야망 것으로. 영을 성숙시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 말씀은 사람이 너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영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그런다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 안돼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구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수준으로 구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영의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붙이고 환경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맡기고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너희를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장의자처럼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5장 26절인가 끝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조아른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되고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먹임으로 자라가지 않는 거. 그건 장애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정신적이고 그렇죠? 생각이고 마음의 병 같은 건 다 후천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또한 장애자죠.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면 그건 장애자인 것이죠. 그러면 겉이 여러분 겉이 장애자가 낫지 마음이 장애자보다는 겉이 장애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그죠? 신령한 젖을 먹는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정오쯤 깨어서 기도해요. 정오라는 게 12시입니다. 12시는 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오에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세 남자 이쉬란 말이에요. 이쉬.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가왔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또 손 씻을 물을 주죠. 그 다음에 그늘에 앉게 하고 그는 즉시 청년 종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요리하고 양을 요리하고 버터와 우유를 참으로 예비해서 그들에게 앞에다 놓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먹고 난 이후에 소돔성으로 향하죠. 정확히. 그럼 소돔에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소돔은 심판당한데 그곳에서 롯이라는 그 참된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우유를 대접했다 할 때 우유가 지금 할라부예요. 할라부. 젖이라면 말씀의 그 양날 달린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게 뭐가 되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점쟁이들은 역술가들은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은 틀린 법이 없어요. 말씀은 정확한 때에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든 영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모든 거 다 쪼개낸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았을 때에 내가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육적인 삶으로 가는 거구나, 젖시로 먹는 자들이 되는 거구나, 아니면 영적인 삶으로 사는 거구나를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그 길을 모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양날검이라는 할라부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소돔이 어떻게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후반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처럼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롯과 두 딸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위는 뭐라고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율법주의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두 딸에게 참된 씨, 아버지의 씨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의 정확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사역할 자들을 그를 통해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은 나봐야 사생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의 그 신랑들은 완벽하게 처리해 버린 것이 그 사위들을. 그러면 오늘 복음을 갖지 아니하면 육적인 사람인데 그 육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삭이 졌을 때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연회, 대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젖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젖을 먹겠습니까? 젖을 때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우리도 자녀를 낳고 그렇죠?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그 2장 후반절에도 보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젖먹이거든요. 언제까지? 젖대기까지. 그 다음에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는 자들은 악이라고. 그런데 젖을 뗀 자는 절대적으로 가말이라는 그 참으로 낙타, 주님을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그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걔들은 물을 안 먹어도 횡단한다면요. 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비축된 말씀.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맨날 흔들려. 이럴까 저럴까. 말씀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0장에.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근데 사람이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겨나도록 만든다니까요. 결국. 사람은 못 이겨놔도, 사람은 못 태어나도 주님은 이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죽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더 있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이것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왔다 갔다 내 멋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나에게는 훈련만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도 훈련시키는 사람이고 저희 가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여러분들 일진을 보세요. 일진도 여러분들 가다가도 괜히 다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아무 적도 아닌데. 그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날이 있고 그렇다고.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 수레바퀴 반복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교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희노애락은 인생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선물로 준 거니까.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2절에도 보니까 유다의 축복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붉겠고 그런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눈이 붉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도 반드시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는 하얀 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는 뭘로?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가 뭐라고 그랬죠? 이가 아랫니가 성경 66권 내가 가져야 될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 그게 뭘로 말미암아?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가 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게 라반. 야곱은 라반이 싫었겠죠. 그런데 라반이 그리스도였다니까요. 라반이 희귀하다라는 게 표백하다요. 그럼 누구를 표백해요?
야곱, 옛사람 야곱, 율법주의 야곱을 완벽하게 표백해서 라반, 그리스도의 흰피, 그리스도의 흰 그리스도, 흰 돌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삼촌 욕하죠. 야곱이 몰래 도망가면서까지도 욕하죠. 자기 부인들한테 야 니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도망갈래? 같이 도망가버려. 그러면 하나라도 나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나야 그렇게 안 살고 아 그리스도가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주의는 끝까지 두려움을 염을 놓지 못하니까 모르게 도망가. 그래 그걸 추적해 가는 거예요. 삼일길을 따라잡아서 야 네가 간다 했으면 내가 피리 불고 잔치하고 보냈을 거야 그런다고.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못 깨달잖아요. 막 오히려 화내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영적 젖을 먹는 자들은 이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구나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한테만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없어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때가 되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빛은 드러나고 소금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파도를 치거든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날 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 안에 소금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바다도 육적인 바다도 철썩철썩하면 내 안에 소금 있다, 내 안에 소금 있다, 내 안에 정화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뚜렷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뭔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냥 종교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은 종교인인 것이죠. 그럼 뭔 불교를 욕하냐고. 쟤들 지옥 자식이라고. 똑같은데. 그래서 기독교까지가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보다 조금 낫다 하지만 소위 난 것도 없어. 육적인 삶도 뭐 그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 것도 없다고. 그게 종교라고. 육적인 삶을 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논하는 것이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선물로 받은 육은 끊임없이 반대되는 거, 끊임없이 짜증내는 거,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우리를 영이라는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장차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거기는 뭐가 있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지옥 같은 데가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지옥이 바깥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처음부터 어둠이었고 지옥이었고 죄였고 악이었다니까요. 그곳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젖과 꿀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육적이 가나안 땅이라면 지금 팔레스틴이 가나안 땅인데 뭔 거기가 천국입니까? 맨날 전쟁이 나는데. 비유잖아요.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고 내 마음이 젖과 꿀이 흘러서 더 이상 죄라는 게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아니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법궤 말씀을 뺏기면요 처참해요. 그 삶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울하고 괴롭고 공황장애 있고 죽게 된 상태라고. 그때 사무엘이 니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가 전나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나는 어린 양이 누구죠? 전나는 어린 양이 예수죠. 예수잖아요. 예수가 양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가 죽어야 진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한테는 그 말씀이 한마디도 깨우침이 안 와요. 어느 때 그런 깨우침이 오죠? 어느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죠? 슬픔빛 띠고 예수 죽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 주님이 동행 중에서 떡을 떼주니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라고.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오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1장